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5대 약속. 이번 주는 엄청 더웠어요. 중복 있고 대서 가장 덥다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절로 나는 그런 무더운 주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삼창 가족들은 다 주 안에서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이제 곧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결실의 계절, 풍성한 가을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좀 덥고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장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든지, 교회당이든지 가정이든지 또 그 밖에 있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의 현장, 말씀의 현장, 성령 역사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되 시청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물 먹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간다고 그렇게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시고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성령 임재 가운데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세임과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구약은 무슨 약속입니까? 옛 약속. 구약은 택한 백성들에게 옛 약속, 오래된 약속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대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약속대로 2000년 전 이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 밖에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약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신약은 무슨 약속일까요? 새로운 약속. 그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 뭐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옛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신약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 생활하시겠다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 신약, 새로운 약속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약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약속을 믿는 사람들 병 고침 받고 승리하고 축복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재림을 통해서 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뭘 못하신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거짓말을 못하세요.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신실하게 다 이루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첫 번째 약속은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어디로부터 건져주시겠다는 건지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우리는 지금 시편 91편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두 주간에 걸쳐서 사실은요, 제가 이 코로나 전에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시편 91편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91편에서는 택한 백성들을 어디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코로나 전염병에서, 아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에서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엎어지는 그런 재앙에서, 모든 화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그러면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겠다면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안 믿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제가 그 광주 학동 철거 현장의 참사, 또 미국 플로리다 주 아파트가 최근에 또 새벽에 무너지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 다 잠자고 있는데 무너져 버리는데 그건 속수무책이죠.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지난주에. 근데 이번 주에 또 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서유럽, 독일, 벨기에, 또 뭐 네덜란드, 거기에 10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홍수가,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고
그 마을들, 아름다운 마을들이 완전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보셨어요? 천년 만에 한 번 오는 비가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일어난 홍수 사건도 아시죠? 여러분은 뭐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세상 소식을 모르는구만. 중국에 1년 이상 홍수가 그냥 막 쏟아붓듯이 와가지고요, 차들이 떠내려가고 지하철에 물이 잠겨가지고 목까지 차가지고요, 지하철에 12명이 죽었는데 나중에 다 해보니까 25명이 죽고 뭐 몇 명이 실종됐다 그래요. 근데 또 이제 지하도가 잠겨가지고 차가 수백 대가 침수됐는데 그걸 이제 사망자가 또 많이 늘어날 거라고 그래요. 중국이 참 힘들게 하니까 비가 와서 사람들 죽는 게 좋습니까? 난 안 좋은 것 같아. 우리가 마음을 곧게 먹어야지.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되니까 아주 시원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인도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번 주에 인도에 또 비가 엄청 왔어요. 100여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유럽에, 중국에, 인도에, 우리는 좀 비가 안 왔지만은 우리한테 올 비가 그쪽으로 왔나 봐요. 엄청난 그런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재민 많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예상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많고 천재지변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안희숙 여사가 내일 일을 모른다 그러는데 성경에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일 일 아니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 택한 백성들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앞에 있는 말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3장 가정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그 말 안 나오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그 전에 조현순 집사님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맨날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의 방식인데 우리는 이렇게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아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십니다.
참신이십니다. 뭐 여러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요, 유일한, 정말 그 하나님 유일한 주시예요. 그래서 그 유일한 주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게 쉐마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냥 사랑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수고가 있는 거고요, 사랑하면 희생이 있는 거지 그냥 말로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실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요, 사랑하지 않고 믿으면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믿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으면 믿음 생활에 힘은 들지만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합니다. 누구처럼 기쁘고 즐겁고 신날까요?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막 기쁘다 막 이러면서. 누구처럼? 야곱처럼. 자,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며칠같이. 예. 왜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라헬을 위하여 연애하는 까닭, 그전에는 연애라고 썼어요. 사랑하는 까닭에 그 힘든 일, 그 양치는 일, 힘든 일을 하는데도 7년을 수일같이, 며칠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신앙생활이요. 저는 그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 거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론 힘들지요. 힘들어. 뭐 주일 지키고 또 기도하고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면서 한번 믿어보세요. 사랑하면서.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크고 작은 간증도 있고 너무 신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너무 좋아요. 이거 공감하는 사람들, 여러분 안 믿었자니 그동안 믿은 게 참 어렵고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힘들고, 여러분 얘들을 사랑하면서 키워봐요. 힘들지만은 힘든 거 모르고 키우잖아요. 하나님도 입으로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말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봐요. 힘은 들지만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걸 건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거예요.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조성주를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요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직접 행동으로 친히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엄청난 사랑,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운 큰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그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재앙과 화와 코로나19에서와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나 큰 사고 나는 것, 이런 천재점이 나는 거 보면요, 내가 조심해서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방역수칙도 지키고 안전수칙도 지키고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런 모든 것을 주의하고 조심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로만 립서비스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평생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구원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근데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아시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다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사람만 얘기하지 말고 또 어떤 하나님? 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월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치유의 하나님, 이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많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이름을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살아계신 신실하신 응답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이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 많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말한 것은 그 하나님 이름 가운데 일부분인 것 같고요. 하나님 이름이 참 많아요. 우리 이제 그 복음성 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 이레 복음성 한번 하고 또 말씀 조금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살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화 주시는 평강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정말 많아요. 또 있죠.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는 뭐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샴마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물론 임마누엘도 되지만 여호와 샴마도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성읍이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샴마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한즉.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호세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그 근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지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 호세아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어떤 사람이 받는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영생 받는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냐?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영생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도 다니시고 예배도 드리고 한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을 안즉, 이 안즉이란 말, 이 안즉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오는 말인데, 야다 제가 몇 번 말했죠. 야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체험적으로 안다,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내게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은 마리아가 사내를 모른다, 그 남자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남녀관계, 다시 말해서 이 성적인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처녀가 총각을 알 수 있지요. 왜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러나 아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남자를 모른다는 것은 그 남자를 부부관계로 모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들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안즉, 그 말은 여러분이 나 하나님 알아. 왜 하나님 안다고요? 교회 다니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교회 벌써 10년 20년 평생 다녔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내 이름을 안지, 그 말은 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리로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 자기는 하나님 안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믿으시고 예배드리고 직분 있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모른다고요?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한 분, 전능하신 분, 살아계신 분, 그거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대요. 귀신들도. 누가 귀신같이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가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다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쫓아내려고 오셨습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봤다니까, 예수님을.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귀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예? 못 받아요. 안다니까, 머리로. 교회 다니면, 교회 이렇게 출입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 하나님 알아. 머리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 그런데 체험적으로 몰라. 그가 내 이름을 안지, 그 말은, 이 말은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안 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요, 평생, 여러분, 하나님이요 알아요. 종교생활요 열심히 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요? 지식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종교생활 열심히 했어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요, 이 11조 채소 심은 것 가운데 10 가운데 한 뿌리는 갖다 바칠 정도로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고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머리로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몰랐어요. 그 정도의 지식은 귀신들도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다 갖고 있는데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아이러니컬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사사건건이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바울에게 전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말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종교 생활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참으로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이제 이 말씀 있고 좀 말씀 마칠 거예요.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제 그 교회 다니신 거 참 잘하신 거고요. 예배 드리신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도 원고에 없는 말인데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개인 전도도 하고 이제 오면은 또 이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안 돼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겠대요. 예수님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알겠대요. 믿겠냐고 그러니까 믿겠대. 영접 기도를 했는데요, 가짜인 거 있죠. 뭐가 빠졌어요? 마음으로 빠졌어요. 제가 지금 몇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더라고. 복음을 제가 전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면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 천국 갑니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제가 말하는 것을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대답을 제가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저 사람 믿음이 확실하다.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가겠다. 그런데 웬걸 믿음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영접도 가짜고 저 사람 대답하는 게 지금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뭐가 빠졌냐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으면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보면서 참 많다. 구원받을 뻔했어요. 천국 갈 뻔하다가 천국 못 가는 거죠. 수포자들은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포자들이 요즘 많아요. 뭘 포기했어요? 천국을 포기했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금방 이해를 해요. 저 사람 진짜 믿음 생활하겠다 그러는데 아니요. 금방 떠나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야 되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지식으로 믿고 이론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그게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렇게 믿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삶에서 체험하게 되고요. 크고 작은 간증들이 나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고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높아진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요셉, 다윗, 다니엘, 에스더, 구약에 나온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그들은 구원의 이름이 됐기 때문에 최고로 높아진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구약에 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은 진짜 높은 사람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크게 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신약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재앙에서 구원받고 보호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다 구약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입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자가 난 자 중에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그렇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고요, 록펠러가 그렇고요. 예, 진짜 높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게 세상에 높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전염병에서 재앙에서 막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삼창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제가 5가지 약속을 다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지만 먼저 건져주시는 그리고 지켜주시는 구원하심과 높여주심의 약속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지켜주심, 건져주심, 높여주심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